우리가 함께 나아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으로 살아간다.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깨달아지고 히브리서 전체를 깨닫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주의. 이제 히브리서 13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에게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 근거들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13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며 나아가자 충분히 얘기했으니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13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자. 왜 우리여야 합니까? 개인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됐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안타깝게도 그건 사람 자체가 아직 어린 거예요. 13장 1절부터 2절에 그 은색깔 위에 거 좀만 내려주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3장 1절부터 2절에 구약에서 틈틈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해 보실 때 쓰셨던 방식 중 하나가 천사를 인간으로 위장시켜서 보내셨어요. 성경대로도 그렇고 인간에 대해 연구해 보면 해볼수록 한 가지가 확실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개인주의는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예요.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는 건 잘못된 게 맞는데 아예 신경을 안 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그 대가로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아버지께 강한 훈육을 당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모는 그렇죠. 지금 시대의 부모들, 어린아이들의 부모들 말고 과거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은 다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어요. 지금 같은 배달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도 없어요. 뭐 전화기 없는 집도 있었죠. 내가 뭐 하나 사려고 해도요. 내가 나가서 장을 봐야 돼요. 남편은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럼 누구에게 부탁하죠? 애를 키워야 되는데. 정말 필요할 때 누구 이웃집에 우리 애 좀 봐달라고 하고 잠시 외출하기도 하고 필요한 거 있을 때 서로 부탁도 하고 이번에 뭐 김장 담궜다고 옆집 갖다 주고 이번에 뭐 요리했다고 또 옆집 갖다 주고 서로에게 부탁하고 왜냐 내가 또 언제 이웃에게 빚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잘해야 돼요. 인사도 아름아름 잘 하고 다녀야 되고요. 제가 어릴 때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학교에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다 이제 장례식장 가 계시고 그래서 집에 오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연락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저희 집 앞에 다른 친구 집 아주머니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서. 그래서 이제 택시비 주고 주소지 이렇게 주고 택시 잡아서 택시 아저씨한테 여기로 데려다 주세요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되는 거죠, 나도. 그러니까 서로 부탁해야 될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사회성이 없으면 우리 애가 잘 클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핸드폰도 없으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고 내일 사야 할 것들 사려면 애를 들쳐업고 나가고 애도 무거운데 장도 이만큼 봐야 되고 하루가 힘드니까 이래저래 인간관계를 잘 쌓아두는 편이 유리하죠.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몸이 튼튼하지 않은 이상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말은 사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인 거죠.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는 겁니다. 3절 보면 갇히지 않았다고 학대받고 있지 않다고 이기적이게 그들의 고통 생각 안 하고 있지 말아라. 그들의 고통을 내가 생각하고 있어라. 4절에 이미 결혼했다고 잡은 물고기 취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침실을 보고 계신다.
5절에 돈을 사랑해서 더 가지려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 특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 버리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포기하니까요. 관계라는 걸 포기하는 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믿음의 길을 간 선배들이 살아온 길을 생각해라. 그들이 어떻게 행실했는가? 그들이 이기적이게 나만 챙겼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본을 보였는가? 생각해봐라. 라면서 관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눔 자체가 제사다. 타인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제사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한 형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많은 젊은 교회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열심히 시도 중이고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사모를 없애자. 사모라는 단어를 없애자. 아니면 목사님이 강단에 내려오면 형님, 동생 하자. 많은 시도를 해요. 근데 말은 하는데 아직 시도를 안 했어요. 이렇게 하자라는 말만 하고 보인들 교회에서 시도를 안 해요. 왜 그렇게 했는데 잘 됐다는 데이터가 없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잘 됐을 리가 없어요. 서열 정리가 안 된 조직은 무조건 분해되는 게 사회 질서예요. 조별과제마저도 조장 안 뽑지 않습니까? 너가 더 많이 수고하는 대신 우리가 네 말을 따를게 라는 거예요. 태권도 도장에서 관장님보다 나이 많으신 관원분들이 관장님한테 야야 거리면서 반말하면 도장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음악학원에서 기타 선생님이 자, 이 곡 합시다 했는데 저 이 곡 재미없어요. 다른 곡 가져오세요. 이렇게 반말까지 써가면서 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체적인 집단의 분위기가 아작이 나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사람들이 과하게 이해해요. 제가 교회는 수직관계가 맞습니다라고 설명해줘도 되게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성경이 수직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복음은 평등한 거래요. 여러분은 교회의 일과 말씀에 관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순종과 복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막 전 재산을 가져다 바쳐라, 막 제 앞에서 막 무릎 꿇어라, 막 이런 과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친 데 있어서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이 다음 주 숙제 여기까지 해오세요 하면 해오는 게 이치상 맞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도대표 금메달 선수가 예배 참석을 했는데 저 형제님이 관장님의 가르침에 따박따박 대꾸하면서 저 안 할래요. 그 기술 안 할래요. 자기 멋대로 했다면 성적을 절대 못 냈을 겁니다. 교회는 다르겠습니까? 오늘 유은지 집사님도 스위스에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건강관리에 대해서 집사님께 상담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하면 낫겠지만 그걸 참고한다고 자기 편한 대로 듣고 행동한 사람은 절대 못 낫겠죠. 사지마비가 온 환자가 재활을 해야 해서 의료진이 운동을 시키는데 아프다고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냥 마사지만 해달라고 약만 달래요. 그 사람은 절대 못 걸어 다닐 거예요. 그러니 순종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행동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나는 다 안다라는 생각만큼 독과 같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가장 가르칠 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가르칠 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는 사람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반박을 해요. 가정을 해보죠. 저는 차별금지법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유는 저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저를 고발할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교를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대로 교회와 정치를 이용하는 걸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죠? 정치하는 곳이라 그랬나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저쪽 당 지지자분들께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얘기를 제가 설교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아주 저쪽에 극단적이신 분들께서 정치와 교회가 연합하는 거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오실까요? 그런 사상들끼리 충돌하면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 시간에 난리가 날 거예요. 머릿속에 이 성경 말씀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 그런 게 가득 찬 사람들이 제가 성경이 그렇다고 말해도 알아듣겠습니까? 납득하겠습니까? 마치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면도날로 찢어서 불에 태우듯 머릿속에서 버려버릴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으니까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만큼 그만큼의 권한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7절 보시면 영혼을 경성하다, 이 경성하다가 깨우다라는 표현이에요. 목회자가 권한이 없으면, 자, 선생님이 권한이 없어요. 학생들 어떻게 됩니까? 다 자요. 깨우질 못해요. 그런 것처럼 목사가 그 권위가 없어지면 성도들의 영혼이 잠들어요. 거기다 이 17장의 번역상 표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인도자들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예수 앞에 설 때 평가가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평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머릿속에 가득 차서 내 머릿속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개인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른 교훈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13장 8절부터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쌓일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오후에는 예레미야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는 신약, 오후에는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였죠? 그게 뭐냐면 구약도 같은 말을 하고 신약도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온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도무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도 같은 이야기라고 신약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이크를 하나님이라고 계속 믿으면 이건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붙여놨으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김하나라고 지으면 병원에서 김하나님 진료받으실게요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이름과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의 예수를 믿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성경 말씀대로의 예수님을 믿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누가 소원교회 김민철 목사를 아냐고 물어보면 뭐 부천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장로교회 30대 목사입니다 하면 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서울대를 나왔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50대 경영학자 출신 목사님이다 이러면 그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름이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를 김민철로 부르든 뭐 김민초르로 부르든 뭐 김민초르상으로 부르든 언어에 따라 발음이 바뀔 수 있어도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정확하게 또박또박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은 인간을 더 성장하고 노력하고 나아가라는 명령이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사실 이 마이크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기 멋대로 믿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다른 교훈을 뭐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까? 끌리지 말라고 써 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다른 교훈에 끌려요. 마음이 끌려가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뭔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은혜롭다 하잖아요. 사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말이 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환경에서 써졌습니까?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 써졌어요. 그래서 예쁜 말이 많지가 않아요. 나라가 멸망 직전에 써지고요. 혹은 전쟁 중에 써지고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을 때 써지고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 강점기를 겪어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내용이 성경에 가득가득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읽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을 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까지 그냥 지나가다가 딱 예쁜 글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채우시고 이런 구절만 이제 따로 떼서 은혜로운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 안에 뜻이 굉장히 꼬여 있어요. 그냥 죄라고 하면 그냥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비껴나갔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도 느낌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뜻이 있어요. 은혜는 헤세드라고 해서 인자하심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진짜 많이 썼어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에게 혼자 엄청 도망다니는, 잠도 못 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써요. 고통스러운데 다윗은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불편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찾아내는 사람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머릿속에 품은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믿는다면 잘못된 믿음이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거짓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집회도 열고 그래요. 왜냐하면 끌리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라. 여기 왜 9절에 음식 얘기가 나오냐면, 자꾸 이 당시 가짜 크리스찬들이 음식을 가려 먹고 굶어야 경건해진다고 가르쳤어요. 굶을수록 경건해진다. 먹는 거로 인간이 더러워진다라고 배웠거든요.
구약의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고요.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성경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같은 거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 다르잖아요. 성도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려요. 애매하잖아요. 심지어 기독교는 종파가 달라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뭐 루터교도 있고 엄청 많은데 이 안에서도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게 다 갈린단 말이에요. 가장 간단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성도라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는 교회는 일단 틀린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고 스펙이 엄청나고 교회가 막 어떤 일을 하고 뭐 별게 다 있어도 하나님의 성도는 당연한 것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된 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법원 싸움이 힘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저작권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특별한 디자인으로 피아노를 한번 만들었다고 칠게요. 완전 나의 창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표절로 소송을 걸면 내가 만든 게 확실한데 법 가지고 싸워야 돼요. 누가 봐도 내가 만든 물건인데 법원에 가게 됐으니까 엄청 불필요한 설명을 엄청 장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든 건데. 교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교리 가지고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리 가지고 피곤하게 다퉈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일반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법원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이게 뭐가 옳은지 계속 수정 보완하고 의논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도 교리와 헌법을 두고 계속 의논하고 조율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일반 성도들이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이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것, 기본이 안 된 것을 잘못된 거로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교회가 예수 얘기 안 하고 정치 얘기만 한다. 설교자가 올라와서 자꾸 정치 얘기만 한다. 그럼 걸으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성경은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목사가 신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 걸으면 됩니다. 당연한 걸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불신자한테 붙잡고 물어봐도 당연히 얘기할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배우는 곳이에요. 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것만큼은 어느 종파에서든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 사이비로 분류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으로 가르치는가? 이게 가장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됩니다. 당연히 이단 사이비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이 이상하게 가르치는데도 성경 가르친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성경을 아예 안 가르친다면 사실 그 교회는 이단 사이비랑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이 없어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국가를 선택하셨어요. 어디죠? 요즘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 나를 만나는 방법은 말씀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물맛이 납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러나 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가장 필수한 게 물이잖아요. 음식은 하루를 넘겨도 물은 하루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 없이 할 수 있는 요리 있습니까? 물 없이 만들어진 식재료가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말씀이라는 물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완성은요, 우리 인생에 대한 완성은
막 몇 억을 벌었다, 건물을 올렸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 없이는 어느 상에도 못 올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들어간 재료는 몇 억짜리일지라도 물이 없어서 완성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완성되었냐는 말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뭘 해도 완성되지 않고 뭘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을 거고 연애를 해도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대기업 회장님이고 뭐 수천억 있어도 말씀 없으면 내 인생 완성된 게 아닐 겁니다.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 그 인생은 무슨 짓을 해도 미완성이거든요. 물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물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의 영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간에게 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고장나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 뒤를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혼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죽음 뒤를 두려워한다? 아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 뒤가 두려워요. 미래의 일을 두려워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들어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생명책이 있으니까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영혼이 병든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마약 환자들이 자기 몸이 망가지는데 마약을 찾아요.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영혼까지 망가진 거라 내일이 없어요. 성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없어요. 지금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미래에 내 몸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도 없으면서 막 캐피탈 받아서 외제차를 끌고 다녀요. 유지비도 없으면서. 그렇게 빚만 몇 억을 안고 살아요. 쇼핑에 온갖 돈을 쓰고 게임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런 게 단순 중독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중독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어제도 자기 굶는다고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전화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밥 사게 나에게 돈을 내놓으래요. 막 화를 내고 욕을 해요. 노력하고 돈 버는 개념이 없어진 거죠. 그런 인생이 말씀이라는 물을 부어서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소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물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교제함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성장 역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망가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을 안 하고 있는 아주 불법적인 교회인 거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가도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이 납득이 안 가도 억지로라도 삼켜야 합니다. 왜냐? 예배는 생명줄이다, 물이다 생각하고 마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힘 하는데 그게 뭘까요? 막 성령 받아라 하면서 장풍 쏘는 걸까요? 막 넘어지고 이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일수록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미래를 꿈꾸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수고할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밖에는 영적으로 힘을 충전할 시간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갈 힘이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면 내가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다 멈추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물을 넣어야 되는데 요리에 간 맞춘다고 소금 계속 쳐보고 간장 계속 넣어보고 결국 망해요. 더 망가지기 전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지금 내가 이상해지고 괴로워진다면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도 이 시간만큼은 말씀이라는 물을 나에게 붓는 시간이다.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유지조차 안 됩니다. 계속 말라갈 거예요. 아픈 마음의 질명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